환난 가운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에 그 백길에서 만난 환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모든 생애를 복음에 바치고 이제 생애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를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만년의 삶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좀 쉬다가 천국에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법한데 무려 8장이나 그 이후에 마지막 만년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특별히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의 일꾼들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수한 고난을 받았지만 무수한 고난에 직면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에 그 고난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까지 이제 받은 고난이고 이후에도 이제 오늘 본문의 고난이나 또 로마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나 여러 고난들이 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만 보더라도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도 수없이 갇혔고 매도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유대인 동족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군 거거든요. 이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한 대 덜 때려서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런 뜻인데 죽어도 무방하다는 매질을 한 것입니다. 40에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 다음에 태장으로 3번 맞았고 태장은 사정없이 때리는 거거든요. 정말로. 또 한 번은 돌에 맞았고 루스라 이고니온 사역 가운데에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깨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합류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돌에 맞았고 3번은 배가 난파되어 일주야를 바다에서 떠다녔고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배가 이렇게 쓰러지면 배가 막 방향을 잃으면 전화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뭐 연락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돛을 달아서 움직이는 배인데 그 배가 갈 길을 잃어서 난파돼서 일주야를 바다에서 헤맨다면 이건 뭐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3번이나 배가 난파되었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참 누구도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 누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십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읽어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런 말씀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가슴에 맺히죠. 정말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 나는 슬픔이 많았다, 아픔이 많았다 라고 우리가 말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나의 고난이 있다면 과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을 볼 때 과연 한 줄 말씀이라도 내가 기록할 것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가슴에 맺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한마디를 더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이런 환난은 고사하고 내 속에 더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면 이 앞에 당한 그 모든 고난보다 내 마음에 더 짓눌리는 것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가운데 직면한 환란이 됩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에요. 지금 왼쪽에 그 출발한 녹색이 있는 부분이 유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제 압송당해서 거기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제 시돈에 가서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빨간 화살표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여정입니다. 그 녹색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해안을 따라 첫 번째 당도한 곳이 무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배로 갈아타요. 곡물선입니다. 로마로 가는 곡물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가서 이제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살모네라는 곳에 이제 그레데 섬입니다. 거기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에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는 곳이 바로 그레데입니다. 이 그레데에서 이제 그 밑에 부분 그레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겨울입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여기에서 더 항해를 지속했다가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니까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출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로마 그 군사 관리가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뱃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항해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 미항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바로 이제 그레데 섬 그 서쪽이죠.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고자 해요. 여기가 이제 겨울을 나기가 좋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겨울을 나겠다 하고 미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바람도 잘 불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 신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닉스로 가는 중에 이 그레데에는 2000m 넘는 산이 중앙에 있거든요. 이다산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한 번씩 광풍이 불어요.
그 광풍이 일면서 이제 배를 베닉스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바다에 이제 광풍 가운데 큰 폭풍 가운데 배가 막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화살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몰타라는 곳, 그 섬에 멜리데,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거든요. 자, 봅니다. 20절에 보면 그 이제 광풍을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20절에 21절에는 여러 사람이 먹지 못했고 이 배에 지금 276명이 타고 있어요. 이 배에 37절에 보면 276명이 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먹지 못했어. 그런데 풍랑이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은 그대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고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어.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풍랑 가운데에서. 이제 완전히 극한 한계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생명도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미항에 있을 때 말한 것을 듣고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너희들이 이 출발하는 바람에 이러한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되었으니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여기에 있는 276명이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으리라. 22절에 그 증거가 무엇인가?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밤에 바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 나는 25절에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배가 이리저리 흘러가다가 이제 28장 1절에 그 멜리데 섬에 배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 배는 다 깨졌고 이제 사람만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 서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능이에요. 권능. 무슨 권능입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주신 말씀,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권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권능이지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혈통이 좋아서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도해 가시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에 뭐 병을 고쳤다, 뭐 살렸다,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곁에 성령이 말씀하셔서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말했고 그 말한 대로 배가 섬에 상륙하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랐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애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다소로 가고 다소에 수년간 머물다가
또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또 선교사로 파송하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여행을 마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잘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르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은 항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를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에베소에 잠시 사도 바울이 머물 때에는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환난 받고 결박 당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사도 바울은 환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내가 성령에 매여 가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니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결론이 다르게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편안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다르죠?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성령에 매여 그 환난 가운데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결박당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시는 대로 그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여 내 삶의 걸음을 성령의 지도하심에 맡겨드릴 때 극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견고한 삶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도 성령께서 지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셔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오후에 집에 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저녁에 침대에 누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아침에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교회에 오게 하셨고, 이따 오후에 집에 갈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따 저녁에도 우리 집에서 내가 잠자고자 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성령의 지도하시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잘 정탐하고 와라.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왜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준비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준비를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후에 가르쳐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옳게 분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도하심을 따라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고 도망칩시다. 그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 극한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가을을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심겼는데 여기는 흙이 좋지 않아, 나는 다른 땅으로 가겠어 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면 나무가 뿌리가 말라서 가을에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돼서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경험이 없는 대장장이는 쇠를 불에 담궜다가 다 됐을까? 또 꺼내보고, 또 담갔다가 또 꺼내보고. 이게 미숙한 대장장이에요. 경험 없는 대장장이. 그러나 익숙한 숙련된 대장장이는 쇠를 푹 담가놨다가 가만히 쭉 기다리는 거예요. 벌겋게 달가질 때까지. 그래야 강한 쇠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는 강한 쇠가 될 수가 없어요. 금방 한 번 치면 부러지는 쇠가 되고 말지.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다 안 돼, 포기해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꾹 참고 계속 혼자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20살 때, 30살 때 가졌던 그 마음을 20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50이 돼서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계속 그 20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구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혼자 아이고 힘들지만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마음은 아파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숙련된 대장장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서기는 잘하는데 참지 못하면 일을 그르쳐요. 90%는 참을 줄 알고 10%는 나설 줄 알면 일이 잘 풀어집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 나서는 것보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금방금방 뭐 뚝딱하면 나오고 뚝딱하면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끝에 가서 열매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약한 자들의 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맞서는 것입니다. 고난에 맞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할 것은 내가 고난에 맞선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맞서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고난에 맞서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성도에게 주어진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맞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고난을 직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분별하느냐? 이 고난이 죄로 생긴 고난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냐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으면 잘 분별돼요. 이게 어떠한 고난인지를. 내가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맨날 놀고 먹다가 생기는 세상 연락 누리다가 얻은 질병 때문에의 고난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한 그 고난이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쇠를 달구는 대장장이는 반드시 이 쇠를 강철로 만들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금을 녹여서 정금을 만들겠다는 것이 대장장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 창조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이게 어떤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어떤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만큼 어디에서 참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서 나서야 하는지, 아까 그 10%, 90%는 참고 그 10% 어디에서 나서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시편의,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고난 가운데 나의 약함을 알게 되니 이제 하나님의 강함 가운데 나를 굴복시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함을 받게 되니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죄 없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도망가고 수풀에 도망가고 이쪽에 도망가고 저쪽에 나중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고, 이게 다윗의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의 직면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유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고생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쓸데없는 고생들이 있어요. 남을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의 고생, 또 시기심의 고생, 질투심의 고생, 이런 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고생이에요. 병이 될 뿐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데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능히 오래 참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정금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나오게 하는 그러한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속한 바. 또 따라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 25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요 세 가지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지금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들을 바울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속하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섬기느라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피조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학업 가운데에 공부하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 것 같아도 항상 기억할 것은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나를 떠나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지금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공부할 때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환난 가운데에서 그 극한 환난 가운데에서 그때 내 안에서 담대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가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276명이 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배일까요? 거기에 가득 실린 곡물일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곡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은 상하지 않겠고 오직 배만 상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 말고 어떤 상대적인 것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어떤 직장을 구할까? 다 중요하지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런 것을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생명은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견고함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고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같이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게 고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한 것은 뭐예요? 고난은 작은 것이고 중한 것은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작은 고난을, 가벼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명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명찰입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넓은 길이 나오기 전에는 어디든지 좁은 길이 있습니다. 협착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그 오솔길을 지나고 나면 쫙 광대하게 자연이 펼쳐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답답할 때는 있지만 우리 그 답답함을 벗어나면 아름다운 큰 광대함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광대한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인내하면서 우리 삶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노고하고 치욕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